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역시 말씀 달력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읽고 지나왔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과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는가?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13절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14절에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15절에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에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 수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칼렘바라고 되어 있는데 덮개나 뚜껑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로 성막이나 장막의 덮개나 무덤의 뚜껑이나 혹은 머리 덮개 등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이 수건은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후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바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게 된 거죠. 바울 사도 13절에서 이 수건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고 그 한시적인 영광 때문에 더 크고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서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14,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의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어가지고 진정한 구약이 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수건은 완고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고함 때문에 마음의 수건은 완고함이다.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아집 이런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영적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 돌아선다, 돌아간다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트랩세라는 말인데 회개하다,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개를 이렇게 어떻게 돌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돌이킴이 아니고 우리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야 한다. 이전에 가졌던 교만과 아집 그런 완고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수건이 벗겨지는, 수건이 제거된다 할 때에 그 벗기고 제거하는 주체가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수건을 벗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 가림이 제거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 주님께 돌아서는 사람의 자리 속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교훈의 눈을 밝혀주시고 참된 진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 되신다. 오늘 우리는 수건을 벗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소망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나는데 어린 시절 너무너무 어렵게 자라게 돼요. 어린 시절이 어려우면 열등감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열등감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고 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가 쉽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완고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캐비닛 만드는 이 망치질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이 망치질하며 살 사람이 아닌데, 매일 원망 불평으로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이죠. 삶이 무의미하고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방황하던 어느 날인데 길가를 지나가다가 교회 하나가 보여서 무심결에 그 교회를 들어갑니다. 존 하이아트라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모트의 마음속에 와서 탁 박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분노와 완고함이 사라지면서 말씀 앞에 모트가 그래, 나도 거듭나야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 모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모트 일기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오른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후에 모트는 정말 행복한 목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일하던 이 모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일하던 이 목공소가 결국 자기 소유가 돼요. 목공소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공소를 점차 확장시켜요. 아주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나는 겁니다. 50이 되던 해인데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었던 그 교회 옆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바위가 하나 있는데 언덕 위에, 그 바위에 앉아서 정말 자신이 간직하게 된 그 하늘 소망,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이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바위에서 시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우리 삶을 가리웠던 수건이 거두어질 때 오늘 우리들은 누구라도 그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거두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수건을 날마다 거두어낼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 가운데 이 소망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어요. 여기 자유가 있느니라 하는 말도 헬라 원어로 보면 엘류데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겁니다. 살리는 영이 되셔요. 그 주의 영이 임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로 그런 주의 영이 임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복된 소망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 영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의 김태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 김태훈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말 나라의 귀한 그런 영재라 할 수 있죠. 서울대학교의 외과 전문의로서 이름을 떨칩니다. 성공에 가도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너 갈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예요. 그곳에 선교사로 가라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떠나갑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떠나갔지만 안타깝게도 도착하고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만 파킨슨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왼쪽 다리와 손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김태훈은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보건소에서 5년간 일하다가 병이 점점 악화되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월급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자비량으로 복지부 자문을 청하여 또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처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김태훈,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내 삶에 고난이 있든 고난이 있지 않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훈 아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가득한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고난 위에 당당히 서 있는 자유함을 보이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을 초월하는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고난을 초월하는 자유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질병을 초월하는 자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물질을 초월하는 자유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의 즐거움을 초월하는 자유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주시는 자유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소망 위에 든든히 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영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선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영광에 이른다 하는 말도 에이스독산이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영광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 수도 넘쳐나고 또 성경도 종류별로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은퇴, 임직 또 우리 추대 받으신 분들 성경을 하나씩 선물로 다 드렸죠. 꽤 비싼 성경을 드린 겁니다. 최근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인데 공동 번역 비슷하지만 또 공동 번역과 전혀 달라요. 성경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사람은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정말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을 선물로 하나씩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 상황 되시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새 한글 성경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는 것 좋겠다 여겨집니다. 지금은 그렇게 성경도 참 많이 나와서 우리 읽고 싶은 대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목회자도 별로 없었고 또 성경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너무 귀했죠.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인데 주일이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2개나 3개 교회를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모인 성도들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교회를 다 순회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고읍교회 역사에도 나옵니다만 성경 읽을 수 있는 교인을 조사로 임명을 합니다. 조사로 임명을 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어요. 당시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였고 이제 조사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 순서가 돼서 시편 23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산골이니까 뭐 전깃불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조사가 어두침침한 그 등잔불 아래에서 성경을 겨우겨우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구절에서 르자를 하나 더 넣어서 성경을 잘못 읽게 된 겁니다. 원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르자가 하나 더 들어가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야 되는데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한. 성경 봉독 끝났는데 조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잘못 읽었으니 성도들도 보니까 표정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조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성도들이 저마다 손을 들고는 아멘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서 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참으로 그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신앙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담대합니다. 사자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 산헤드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도들의 그 담대한 믿음 다 어디서 나온 믿음입니까? 바로 하늘 소망에서 나온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썩어질 세상, 거기 소망을 두고 거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약속하신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말아라.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때다. 흙으로 지은 집에서 나와 더 높고 영원한 집,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내 육신은 1837년에 태어났고 내 영혼은 1856년에 태어났다. 육신은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다. 임종하기 직전에 무디 목사님이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세상 떠나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린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니까 자녀들이 옆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무디가 아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천국 문에 지금 들어서고 있다.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것이 나의 승리요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러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무디는 그날 소망으로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지만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야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저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부르시는 그날 우리 모두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